자, 삶의 고난을 잘 이겨내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기쁜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고난과 아픔들, 그리고 불안함, 또 두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항상 형통한 것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슬픔들, 혹은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오히려 우리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길거리 전도를 나가다 보면 꼭 술 취하신 분들을 한두 분은 꼭 만나게 되고요. 또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시시비비를 당하고 시비를 거시는 분들을 꼭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길거리 전도를 나가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전도를 멈출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앞에 여러분 놓여 있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른 관점,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사물을 보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깊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에게 닥친 그 절망스러운 현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늘 그 상황에 그 문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극복하고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바로 여기에 있지요.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야 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 앞에서도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바로 그러한 고난과 절망을 극복하고 잘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를 먼저 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두려움으로 인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먼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왜 절망할까요? 상황과 환경이 당연히 좋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물론 여건이 좋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눈앞의 현실을 보고 더 크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이유가 있다라면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앞의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고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배웠잖아요. 우리 인간의 뇌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쪽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사실은 살아남기 위한 한 방편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코 온전한 방향으로 가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다윗도요, 그의 상황을 보면 지금 절망 가운데 좀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쫓아오고 있고 곧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여러분 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일까요? 물론 아니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상황은요, 이전보다 조금 나빠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형편은 좀 좋아졌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늘었고요. 전에 비하면 조금 상황은 좋아졌어요. 그 앞에도 또 중요한 상황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젠가 사울이 나를 다시 잡으러 올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다윗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니까 반드시 절망의 그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현실을 온전하게 직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던 것도 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요. 부정적인 생각은 그래서 현재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한 미래, 부정한 미래를,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미래를 말 그대로 현실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을 보니까요.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를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바로 말씀을 보면 26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로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자신의 손에 넘기셨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 원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구하여 내시기를 그렇게 구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붙이셨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왜요? 당신은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고 다시 도와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줘요. 다윗을 죽이러 왔지만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헤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앞에 직전에 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의 마음에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다시 또 잡힐 수 있겠구나. 결국 다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는 선택을 오늘 다윗이 했던 겁니다. 그게 27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6장까지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참았어요. 잘 견뎠어요. 그때 여러분 사실 그 자리에서 그냥 사울왕 죽였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죽이지 않고 살려 보내놓고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생각은 뭐냐면 야, 또 잡혀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럼 도저히 여기서 이제 살 수 없겠구나. 블레셋으로 도망가야 되겠구나. 사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와도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리 다시 자기 몸을 의탁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넘어졌던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죠.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실 그 앞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방 선지자들과 엄청난 영적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이세벨 선지자 400명 다 데려와. 우리 한번 붙어보자.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그래갖고 여러분 영적 싸움을 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야, 쟤네들 못 도망가게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에 열왕기상 19장에 가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이세벨 여왕이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사신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보내느냐?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말을 전하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을 갑니다. 이방 선지자 여러분 몇백 명과 싸워도 전혀
꿀리지 않고 겁을 먹지 않았던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움을 느끼고 바로 도망을 가요. 멀찍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가 여러분 그거였어요. 저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빨리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이게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수백 명의 그 이방의 선지자들과 전혀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싸움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낙심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그렇게 잘못된 길로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어떤 사람이 여름에 일을 하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하루는 너무 더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지하 냉동고가 있는 창고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하로 들어갔는데 여기 가면 좀 시원하겠지라고 하고 들어갔는데도 더운 거예요. 결국 더워서 참다 안 돼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지하에 있던 그 냉동고 창고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냉동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냉동고는 안에서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닫혀버린 거죠. 결국 2일 후에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채로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죽을 이유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 창고는요, 신선한 공기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공기 순환도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마실 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죽을 정도는 아닌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질식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었다고 하기에도 그렇게 온도가 아주 낮은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 죽었다고 하기에도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거기에 마실 물도 있었고 그래서 왜 죽었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결론 낸 게 뭐냐면 아마도 이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가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아마 했을 것이고 그래서 꺼진 냉장고 속에서 얼어 죽을 것이다 라는 공포감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사는 살쾡이가 있습니다. 근데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를 사냥하는 비법이 있대요. 어떻게 잡느냐? 땅에서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를 발견한 살쾡이는요 딱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다람쥐의 눈을 응시한답니다. 그러면 그 다람쥐가요 스스로 그 두려움의 파장을 내면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운동신경이 마비가 된대요. 그러다가 그만 땅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살쾡이 발 앞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툭 떨어져서 그렇게 먹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피할 길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눈에 겁을 먹고 두려움을 느끼니까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가 되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낙심과 두려움, 여러분 이로 말미암은 부정적인 생각들, 그것은 결국 우리를 옳지 못한 선택과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를 부정적 생각으로 이끌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요.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더 어려운 일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여러분 그 평안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간적인 대처는 결국 일시적일 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 희망을 찾을 수가 있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도 우리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말 가운데 여러분 가장 적합한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현실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런 벽에 부딪히게 될 때 사실은 그런 현실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부정적인 생각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조급하게 만들어요. 조급함은 항상 그래서 중요한 일을 그르치거나 또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만들죠. 오늘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요 오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다윗이 사울을 보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후회를 어떻게 보면 후회 아닌 후회죠. 야, 또 내가 사울한테 이제 또 계속 쫓기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그가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지? 사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지? 블레셋. 블레셋이 지금 유대하고는 엄청난 지금 적대 관계에 있고 내가 그 땅에 들어가 있으면 사울이 거기까지 쫓아오지 못하겠지. 그러면서 자신을 찾다가 포기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그래도 살 수 있을 거야. 왜요? 그전에도 한번 전적이 있거든요. 한번 또 미친 척하면서 여러분 그 밑에서 여러분 살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살 수 있겠구나.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서 여러분 그 방법을 찾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어요. 그래서 한 1년 조금 넘게 그 기간 동안에는요 그나마 사울을 피해서 살 수는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울왕은 그래서 다시는 다윗을 수색하지 않게 됩니다. 왜? 가드로 그쪽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인간적으로 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인 것 같았지만 결국 다윗은 그 블레셋 여러분 여기에서 있으면서 온전한 안정을 사실은 얻는다기보다는요 오히려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아말렉 사람들이요 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죠. 그리고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을 전부 다 사로잡혀가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요 평소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들을 오늘 우리는 보여주죠. 오늘 27장의 내용을 잘 보시면요 평소의 다윗과는 조금 다른 행동들을 보여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는 뭘까요? 그가요 블레셋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생략해버려요.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는 어땠죠? 다윗은요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 들어갈 때는요 그 과정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27장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무엇과도 같은 거냐면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돌이켜보면 그것이 그럴 땐 선택이 될 가능성이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인간적 관점에서는 당장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요 창세기 40장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도요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제 간수들을 이제 돌보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맡게 돼요.
일을 맡고 있을 때 그 감옥에 누가 이제 또 다시 죄수로 들어오게 되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그 사람들을 이제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날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십니까? 얘기하다가 그들이 꿈 때문에 그런 걸 알고 꿈을 듣고 해석을 해줍니다. 해몽을 해줘요. 자, 그 해몽 가운데 오늘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보니까 좋은 꿈이에요. 요셉이 보니까 이 사람은 3일 만에 풀려나고 다시 복직이 되겠구나. 그 꿈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나서 요셉이요,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억울하게 잡혀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기대는 뭐였습니까? 내가 당신 꿈 잘 해석해 줬으니까 당신 나가면 바로왕한테 얘기해서 나 좀 빨리 좀 꺼내주세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왜요? 나 억울하게 지금 잡혀있거든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속으로 기대했겠죠. 지금 이 꿈이 맞다면 3일 만에 이 사람은 다시 금방 풀려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왕에게 굉장히 측근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만 해주면 나 금방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기대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이 그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요셉은 생각했겠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최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요셉이 바로를 만나게 된, 그래서 감옥에 나오게 되는 사건은 2년이 지난 이후가 됩니다. 그때가 돼서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돼서야 비로소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죠. 여러분, 그때까지의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귀한 또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이 결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옥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란 책에서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외국의 항공 잡지를 보니까 운명의 178초란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20명이 경험 많은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모의 비행 시뮬레이션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 맑은 날씨에선 아주 뛰어난 기술을 보이던 이들에게 구름과 폭풍으로 시야가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황을 주었더니 전부 다 178초, 즉 거의 3분을 못 넘기고 추락해 버리더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베테랑 조종사라 할지라도 악천후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시뮬레이션을 맡겼더니 3분을 못 버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시야가 안 보이고 힘든 비행 상황에서는 항상 계기판의 고도와 방향을 주시해야 하는데 이들은 비행 경험이 많아서 육감에 의지하고 계기판을 불신했던 것이다. 경험이 많았던 것이 오히려 더 화근이 된 셈이다. 나름대로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기술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만하여 항상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다가 파멸을 자초하는 것을 도처에서 본다. 여러분, 오늘 이 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비록 다윗의 상황에서는요, 이것이 가장 최선의 길처럼 여겨졌다 할지라도 또한 그 길조차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분명히 바꾸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여러분 더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고난은 믿음으로만 여러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다윗의 인간적인 해결책, 그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려 맙니다. 순간적인 안정과 기쁨을 그가 잠시 동안은 누렸지만 결국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인간적 관점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전히 믿음의 관점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판단과 지혜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비록 27장에서 다윗은 너무나도 급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죠.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정말 자기가 머물던 그 시글락이 완전히 다 빼앗겨 버려요. 불타버리고 자식들 재산 다 약탈당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럴 때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런 상황까지 맞이하게 돼요. 더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돌마다 죽기 직전인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런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그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원래라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치려고 하면 우선 도망부터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그 자리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원래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잖아요. 그전에는요, 또 나 잡히겠다. 야, 빨리 도망가자. 그냥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되겠지. 도망갔어요. 한동안은 좀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 이렇게 큰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 다급한 가운데 이제 정말 돌 맞아 죽을 그 순간 되니까 다윗이 원래 자기가 하던 거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자신의 생각과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용기를 얻고 또한 여러분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갈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비록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일을 추진하면서 여러분 실패도 경험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의 눈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절망을 극복하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되어질 그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일어섭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 사람은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수단 출신의 이 메리암 이브라임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여성인데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수단에서 태어났고요,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이제 성장하고 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결혼할 그 남편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이제 이 수단이 이제 이슬람 국가였는데, 근데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과 결혼하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슬람교를 믿던 사람이요,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이제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녀는 나중에 경찰에게 붙잡혀요. 그래서 태형을 100대를 맞습니다. 다시 개종하라고. 그러다가 결국 그 개종을 거부하니까 임신 8개월 상태에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온갖 고문을 당하게 되죠. 결국 감옥에서 아이를 출산하다가 이제 아이가 장애도 얻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결국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사형 선고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형을 이제 집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그녀에 대한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막 여론이 이제 들끓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막 이제 이 수단 정부에게 또 이제 외국에서 많은 또 이런 압박과 동시에 또 이 언론에서 많이 이제 막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그렇게 우여곡절 끝 때 결국에는 그 사형 집행을 수단에서 이제 좀 부담이 되니까 정지하게 됐어요. 취소를 하게 됐어요. 대신에 그녀를 추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추방을 당했던 그녀가요, 미국으로 이제 결국 망명을 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인터뷰에 나중에 응하게 됩니다. 그때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견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위협을 당하는, 그리고 고문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개종을 하라고 그렇게 협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녀가 했던 말은 뭐냐면, 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불의의 희생자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내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끝까지 그녀가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부정적인 우리의 생각들, 우리를 계속해서 절망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망을 극복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자를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는 인간적인 마음보다 사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마음,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 그것들은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의심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과 계획을 찾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절망의 상황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